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우선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 그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심히 걱정하면서 우리가 바울을 좀 돕자 해가지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많이 공급해 주었어요. 우리 이장로님, 이쪽 스피커에서 자꾸 잡소리가 나거든요. 그쪽도 나나요? 네, 좀 점검을 해 주세요. 자, 바울의 복음 전도를 해서 물질도 보내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주어서 그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이 옥바라지를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과정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었거든요.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지금 매어 있지만 이거 전혀 걱정하지 말라.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몸으로는 매어 있지만 실상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복음이 열심히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옥에 갇혔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거 그것만 가지고 힘들어해요. 왜 내가 옥에 갇혀야 됩니까? 나 전도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게 옥에 갇힌 거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나 이제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연민, 자기 고민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 자기가 옥에 갇힌 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힌 것 이걸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우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아마 빌립보 교회 어떤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헌신한 사람이 왜 옥에 갇힐까?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줄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선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여기 13절. 자,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밖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데요. 이 시위대가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로마에 끌려왔는데요. 로마 황제의 최측근 경호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최측근 경호부대, 그거를 시위대라고 말하는데, 로마 황제가 거하는 곳이 로마시잖아요. 근데 그 로마시 전체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특별히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부대, 그 부대가 관할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 가택연금을 당할 때도 그 시위대 병사들이 와서 집을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병사와 함께 손발을 같이 묶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로마의 제도는 감옥에 죄수들을 가두면요, 그 죄수를 지키는 군인을 배치하는데 문을 닫아놓고 밖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죄수와 군인을 함께 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이렇게 해서 죄수들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군인은 뭔 죄예요? 에? 죄수가 아닌데 죄수와 함께 묶여가지고 죄수처럼 그 상황이 돼가지고 그 죄수들을 지키니까 이 군인도 참, 이런 군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죄수를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매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군인들이 여기 바울을 지키는데 배치가 돼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이 죄수하고 손발이 묶여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 그냥 뒀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간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도 참 군인인데 어쩌다 나 같은 사람한테 지키는 이런 배치를 받아가지고 나하고 함께 묵혀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참 그 사람도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에 그냥 내버릴 게 아니라 나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해서 이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신세 한탄하고 이제 내 복음 전도는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회를 찾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장 22절이에요. 4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바울만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같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작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느냐면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명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다. 요 가이사가 뭡니까?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가이사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나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카이사르, 케사르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단어인데요,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이사라고 했어요. 가이사. 그 말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 건데, 그 로마 황제의 집 사람 중 몇 명이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로마 황제의 최측근인 사람들, 그 로마 황제의 신하들,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나도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써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바로 오늘 1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을 지키는 사람들, 바울이 풀려나서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또 거기를 지키는 사람들, 이게 다 로마 황제의 시위부대 사람들, 경호부대 사람들인데, 그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그 군인 중에는 하급 군인도 있고 상급 군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군인이 매일 똑같은 사람이 와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있기보다는 아마 교대로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이렇게 왔을 텐데요, 그 사람들,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이 복음 전도를 받은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는 매여 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 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사로잡혀 가지고 옥에 갇힌다,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왜 하나님이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를 사로잡히게 할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묻고 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로마로 갈 때 사로잡혀 가지고 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 돼 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또 그 잡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 막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왜요?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었고 살려주긴 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니 뭐 자기들이 어떻게 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파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라고, 나는 여러분을 죽일 생각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이 애굽에서 살면서 우리 가족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려고 우리를 이 애굽으로 끌고 오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런 섭리 속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막 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했지만 형들 때문에 고생했다고 이를 팍팍 깔면서 원수 갚을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바울도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로마까지 왔고 이 로마에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평소에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걸 그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 결과로 황제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황제의 신하라든가 그 황제 가까이에서 황제를 따라다니면서 경호를 맡은 그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결국은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요,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걸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고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살피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왔다, 슬픔이 왔다, 고난이 왔다, 어려운 일이 왔다, 그거를 그러면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저 지금 내가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왜 하나님 나를 안 지켜줬나 하면서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답은 뭐냐? 원망, 불평, 시험, 낙심 이런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보는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이 똑같은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와가지고는 전혀 딴소리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낙심하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애굽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돌아가서 애굽으로 갈래? 이러면서 돌아서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문제, 이것만 자꾸 가지고 막 안달복달 하니까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게 빨리 변해야 돼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어쩌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고 왜 고난을 겪게 하시고 힘든 일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뭘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뭐 구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찾아가면, 그 뜻을 내가 붙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면 나 중심, 내 상황, 요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단편적이고 너무 어린애 같은 신앙이고요.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걸 찾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세워가는데, 여러분, 욥이 정말 깨달은 게 뭐였어요? 내게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뭘 통해서 단련하신다고요?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내가 걸음걸음을, 내가 가야 될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 너무나 깊은 고난 속에 내가 처해 있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처하게 하신 것, 이 고난을 내가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할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 왜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확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놔놓고 미역국을 드시면서 기뻐하게 하셨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으니까. 왜?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러나 그런 고민 속에 막 헤매이고 헤매다가 깨달은 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단련하길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나를 단련해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 가려고 이 고난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단련될 거다. 그런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만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해요? 나 관심 없어요? 이러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또 나를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것, 거기도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매여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울고불고 안달복달하는 게 없잖아요. 그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고발을 당해서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끌려가서 매를 맞고 엄청 더 터진 사람을 그냥 감옥에 탁 가다 놔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룻밤 지내는 동안에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 매여 있는 것도 다 풀려졌어요. 야, 오늘 오전에 여러분 지진이 크게 났었죠. 지진이 나는데 왜 꽝 소리가 나요? 우리 그런 지진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죠? 소리 다 들으셨죠? 오늘 천연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부대에서 뭐가 터진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부대를 막 살펴봤대 한참.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 문자가 왔었죠. 재난 경보 문자가 왔는데 지진이 난 걸 알았는데, 야 여러분, 오늘 지진은 참 컸어요. 우리가 3층에 있는데 건물이 꽤 흔들렸어요. 꽤 흔들렸어요. 근데 그런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지진이다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어디 지금 차가 지나다가 이게 막 뭐가 빵꾸가 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큰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게 지나가면요 건물에 울림이 조금씩 있어요, 평소에도. 근데 오늘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흔들림이.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경고 문자가 이렇게 와서 이제 지진한 걸 알았는데, 여러분 지진이 참 무섭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이 다 풀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도 다 풀렸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놀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던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 다 구원해 놨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둔 그 빌립보의 지도자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바울을 살짝 놔줄 테니까 조용히 가라 했는데 바울이 아니요,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나를 조사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둔 거, 이거 당신 정말 잘못한 거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사정해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떠나가겠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작별하고 떠났잖아요.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옥에 갇힌 경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런 일을 또 당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실은 엄청 놀랐겠죠. 그러나 그때도 바울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주시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그러면서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조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험 들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런 걸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생기는 걸, 이거를 정말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다 전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다들 땅이 꺼져라고 근심걱정만 해요.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이 지금 엄청 줄었어요. 1년에 통합교단에 1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500명대로 뚝 떨어졌어요.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통합교단 한 교단 안에서요. 갑자기 목사 안수 받는 숫자가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신학교마다 신학생들의 숫자가 엄청 줄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신학생이 줄었다는 얘기는 교인들도 줄었다는 얘기고, 이제는 교인들 중에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도 엄청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서 내 주의 종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참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헌신하지 않고 열정이 없어졌고 영혼 구원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 고민하는 거, 이제 교회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늙었습니다, 젊은 사람 없습니다, 맨 이런 고민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전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도요, 그냥 큰일이다 걱정만 하지.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나서 전도합시다,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할 일꾼들을 세웁시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거는 안 해요. 여러분,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 봄, 가을로 구원대회 할 때만 조금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평소에 열심히 전도해야 봄, 가을에 구원대회 할 때 모시고 올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구원대회 행사가 끝났으면 우리 전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한 사람도 못 데려왔을까, 나는 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데려왔을까, 이걸 안타까우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새로운 방법도 해봐야지, 자꾸 저와 여러분 전도할 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만 이 전도에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거,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 같지만요,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여전히 전도가 잘 돼요. 왜 이단 전도가 잘 될까요? 그들이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했는데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우린 참 복음을 가졌는데도 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분명히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전도의 열매가 있잖아요. 오늘 성남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성남교회 있는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등록하더니 혼자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도 데리고 친구도 데리고 그러면서 여러 명이 이렇게 와서 등록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오랜만에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없다가. 예? 목사님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해마다 10명 이상 20명 넘을 때도 많고요. 계속해서 저는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될까요?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크게 대답하고 좀 해보세요. 에? 크게 대답하고 하셔야 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만나게 했을까? 그 사람하고 왜 나하고 친해지게 했을까? 그 사람하고 왜 나하고 함께 일을 하게 했을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데, 그렇게 함께 일하고 자꾸 친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왜 전도를 안 하니? 하나님은 안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실 겁니다.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요.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가지고요.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래요. 다 핑계지만 하나님이 그랬니? 참 잘했다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 정말로 열심히 한 증거를 주님이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요 이렇게 전도할 때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옥에 갇힌 걸 보면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정말 최고의 전도자인데 이 사람이 전도를 못하게 됐으니까 나라도 전도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안 하던 사람이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바울이 전도를 못하는데 잘됐다, 이참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바울보다 더 이름이 나고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바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면서 바울이 전도 못하는 거 그동안 시기했던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도 못하니까 내가 대신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착한 마음으로 전도한 것이고, 바울이 그동안 전도하는 걸 막 시기하다가 바울이 전도 못하니까 내가 전도에 이참에 내가 유명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의 이참에 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런 거 뒤로 접어두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 그것 자체를 바울은 너무 기뻐했대요. 물론 이 말이요 그냥 엉터리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이지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남들 잘하는 걸 시기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 되고 내가 인기 좀 끌고 그래서 나도 장로도 되고 그래서 나도 권사도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희생하는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수고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이 일은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바울은요,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걸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만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전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제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이나 설교를 듣다가 늘 부끄럽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 너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전도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전도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다니면서 막 제일 많은 사람을 전도해요. 그런 목사님이다 보니까 장로님들한테도 막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데, 한 번은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조용히 장로님 봅시다 따로 만났대요. 그래서 장로님 올해 전도 몇 명 했어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3명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자랑스럽게 3명 했다고 말하는 이 장로님을 향해서, 장로님 어떻게 3명밖에 못해요? 장로님이 인격이 얼마나 엉터리면 3명밖에 전도를 못하냐고. 장로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장로님이 아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막 친척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1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3명밖에 못 전도했냐고. 장로님이 말했는데 인격이 엉망이니까 그 사람들이 장로님이 말해도 안 믿는 거 아니냐고 막 장로님한테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잘 듣고 있다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362명인가를 했대요. 그걸 하면 되는 사람인데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너무 엉터리니까 내 사원들한테 내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이거 나 진짜 엉터리구나, 내 인격이 빵점이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고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전하니까요, 한 해에 362명이 나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끄럽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온다? 우리가요, 그 사람들한테 정말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멋진 모습, 변화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정말 내가 한 말은 다 듣고 와서 장로님이 한 말씀이라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한번 가볼게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좀 분발합시다. 네?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해서는 안 돼요. 요즘같이 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도록 살면서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당신 말이라면 내가 신뢰하고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따라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이 구원받기를 정말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합시다.